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기록된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0세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그분의 곁에서 함께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저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 그를 책잡기 위해 있던 일단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로마는 혹시 이들이 또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감시하려는 일단의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릴 뿐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는 이 타이밍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걸어 나오시는 그 순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 화려한 연출이 펼쳐지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려는가, 이제 그분이 어떤 행보를 보이려는가는 매우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겠는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아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40일이란 시간인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순간의 해프닝으로 여겨질 만한 시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대단한 사역을 바로 이어가지 않으시고 굳이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 가게 하셨을까요? 화려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려면 이 40일 광야 사건 전후의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광야 사건 전반부인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대변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광야가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걸으며 삶의 목적과 의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머무신 광야 40일의 기간은 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족속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헤맸던 그 기간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이와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에서 마주해야 했던 유혹과 시험들,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통해 고난당하심으로, 시험 받으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시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향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신 일련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를, 12제자를 삼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족속을 삼으심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먼저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누구도 광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누구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을 늘 찾아 헤매어야 하는 광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늘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으면 좋겠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문을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턱턱 해결되어져서 와,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지,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꿈꿉니다. 광야는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광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두고 몇 날 며칠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셔서 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나도 평생 그 문제를 두고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이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언제 도달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서 그 광야로 도대체 주님은 왜 나가셨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질문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 관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 혹시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주변에 모두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돌과 흙이 많은 그런 광야죠. 돌산이 가득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돌산, 저기를 보아도 돌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저 너머의 돌산, 그 너머의 돌산, 그 너머의 지평선 너머 돌산. 그러니까 그들이 늘 마주하는 건 돌산. 어제도 돌산, 그제도 돌산인데 내일도 돌산, 내일 모레도 돌산입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내 산도 돌이 가득한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그곳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여정입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고 그것이 내려앉으면 멈춰서야 하는 바로 그런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두렵죠.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좀 견딜만 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참 무섭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여행을 하다가 차를 이렇게 렌트해서 운전을 하는데 큰 사고를 냈습니다.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다 깨어나도 아내 말은 잘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큰 금액을 날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보험을 들어놨으니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제 돈으로 해결하고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담사랑 연결을 하는데 제가 예약한 건 한국에 있는 여행사니 한국에 있는 상담원과 연락을 하면 또 현지에 있는 여행사와 연락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볼 때 길면 한 일주일이면 문제들이 착착착 해결되어지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한 2주면 끝날 일일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1달 반, 거의 2달 가까이가 돼서야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저 해야 할 건 기다리는 일인 거죠. 그저 답답하게 그쪽에서 답변을 주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해결되었다는 메일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제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았으면 그럼 그깟 푼돈 하면서 에이 그거 잊어버리자 하고 넘겨짚을 텐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소한 문제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또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곳입니다. 내려지는 태양을 피할 만한 그늘도 많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또 온갖 독충들이 사나운 이리떼가 언제나 우리에게 덤벼들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한낮이 지고 나면 어마무시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은 밤낮 없이 위기와 문제를 대비해야 하고,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를 두려워 떨어야 하는 곳, 우리 인생과도 같은 곳, 바로 광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광야를 원하겠습니까? 광야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조금 이해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냥 곧장 북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좀 끝났으면 하는 건데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좀 이해할 만도 한 거죠. 좀 끝낼 만도 한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보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광야로 밀어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그럼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 벌을 받아도 싸기 때문에 그 광야로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못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못된 분이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장난을 좋아하셔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대답이 다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단순히 저주만 가득한 곳일 리가 없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비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죠. 반드시 광야에 나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광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감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버텨내는 것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선한 능력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떡이 있었으면, 그래서 떡 때문에 더 좋은 떡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이 다 소진되어지자 그들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였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이 그립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만나도 지겹다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먹고 싶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주었더니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이 지겹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의복과 신발이 상하게 되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의 여정은 좀 행복한 여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거대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전체를 가려줄 수 있을 만큼 컸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편하게 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을 막고 밤에는 추위를 막으시는 거죠. 연 평균 기온이 24.5도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죠. 그 유럽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연평균 강수량과 기온, 습도가 완벽한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광야 여정을 걷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들은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하는 일은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줍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하루 먹을 양식을 얻죠. 저녁에 나가서 또 뭐 하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메추라기들을 그저 이렇게 집어 올립니다. 먹을 만치만 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를 담고 메추라기를 잡는 일 말고는 그저 매일같이 광야를 걷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생각해보면 의복도 해지지 않습니다. 옷을 만들 필요도 없고 옷도 늘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도 되고, 광야의 여정을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이제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합니다. 옷과 신발도 헤어지고 사그라드니 이제 옷도 만들어야 되고 신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광야가 좋겠습니까? 가나안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광야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를 그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모세의 설명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곳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땅은 비옥해집니다. 그러니 그 나일강이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큰 강이 곁에 있고 나일강은 범람하면서 그 땅을 늘 비옥하게 하니 그곳은 늘 행복이 넘치겠죠. 그런데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즉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는 것이 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저 아래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쉽게 길어올 수 있는 그 수로를 만든 게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라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사실 비옥한 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척박한 산과 골짜기 곧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은 광야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며 예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굽은 길을 곧게 펴시는 분이고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광야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광야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킴같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련하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 그곳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광야를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피할 길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광야에서 도리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무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금까지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2의 간디라고 불리는 인도의 사회 개혁가인 비노바 바베, 이름이 어려워요.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단지 걷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가 독립된 이후에 가난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당신들의 땅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당신들의 땅 가운데 6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라고 지주들을 설득하며 걸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걷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그를 향해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에휴, 바보.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걷고 또 걸어 다니면서 스코틀랜드 정도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 꽉 막혀버린 인생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울고만 있지 말고 그 벽에 문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벽이 없으면 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벽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날로 들어가게 하는 또 다른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광야 같은 거대한 문제가 펼쳐지고 계십니까?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 광야, 이 거대한 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고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자 기뻐하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어지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고 말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신앙의 연수도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그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떡을 붙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떡이 없어서라고, 떡을 달라고, 더 좋은 떡을 먹어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떡을 내려놓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용기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